에베소서 본문의 말씀을 마주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는요,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기록한, 흔히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 성경입니다. 그 형편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힌 중에도 주의 몸된 교회에 전하고자 하는 그 바람이요. 특별히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 성도의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교훈합니다. 그 시작인 1절과 2절 말씀을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 안에서 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 은혜 받은 자, 거룩한 삶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아간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믿음의 길이란 것이요, 어느 한순간에 잠깐 결단한다고 쭉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습관처럼 우리 안에 생활화되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매일 매순간 내 안에 고백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바람이기도 하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매일 누리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영적인 원리를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본받는 거룩한 습관을 만들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별된 의미가 담긴 우리의 생활의 습관들이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져야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들이 진짜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성도를 사랑받는 자녀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그 사랑받는 자녀들에게 아버지 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 가운데서 탈출시키시면서 선택하셨음을 이야기 들려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고 들려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레위기 11장 44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음성입니다.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거룩하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된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그 성별됨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가능한 일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하나님을 본받아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어떤 이례적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효하게 쭉 우리의 남은 삶에 지속되기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례적인 단편적인 그 믿음의 결단과 사건을 가지고는 평생 지속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겁니다. 시간 속에서. 점층적이란 거고요, 지속적인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죠. 이렇게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그가 살던 시절은 나라 다 빼앗기고 저 먼 나라의 바벨론에 잡혀 많은 사람들이 포로 생활할 때에 유독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세우시고 지혜롭게 하셔서 그 땅에 다스리던 인물 중 한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포로인데, 노예인데
지배받는 민족인데 우리 위에 올라가 있다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다니엘의 흠을 좀 찾아서 흠집을 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너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훌륭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거예요. 야, 이거 방법이 없을까? 그러다 그 많은 신하들이 작정하고 찾아낸 방법이 왕을 띄우는 거예요. 왕이시여, 세상에 왕과 같은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다른 어떠한 세상의 민족의 신보다도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 기간을 정해서 이 시간만큼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왕 외에는 경배하지 못하게 합시다. 조서를 내려주셨어요. 그 얘기 들으니 왕이 그냥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 그러고 도장 찍어요. 다니엘은 매일 예배하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막힐 지경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의 믿음의 반응은 이와 같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작정하고 기도하면, 이 믿음의 습관대로 나아가면 나를 흠잡으려고 하는 이들, 내 멱살을 잡고 뒷머리를 잡아채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있다는 것 압니다. 알고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세상에 맞서서 하나님 편에 구별됨으로 서는 것을 택하는 거예요. 한순간의 용기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전에 하던 대로 그 몸에 밴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습관이 형성됐기 때문에 능력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 습관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지를 그는 체험하고 경험하였기 때문에 알고도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로 그 편에 서는 것을 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습관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는 신앙을 지키며 여전히 살아갈 수 있었더라라는 거죠. 정해진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구별된 장소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면서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들이 이 시작하는 봄, 주님 오심, 주님 당하신 고초, 그 십자가 생각하며 나도 그 은혜 누리며 고백하며 살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가운데 이 일들이 습관처럼 거룩하게 구별된 생활로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경건의 습관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복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삶으로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꿈이고 하나님 주신 마음인데, 이 일을 위해서 거룩한 습관을 만들면서 이 시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음성은 사랑 가운데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랑받은 자답게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그 행위는 감사로 나타나는 거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 읽었던 말씀에도 다니엘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니, 그 상황이 뭐가 감사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감사가 나오게 돼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사랑받은 자답게 사랑하며 사는 것. 우리 주님이 이 사순절 그 십자가의 걸음 걸어가신 것들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감사로 나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희생이 특별히 새겨지는 이 사순절 시간입니다. 그 사랑을 본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사랑을요, 감정으로 이야기하지만 감정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지속적인 실천으로 나아가는 거죠. 사랑의 다른 표현들이 있습니다. 용서요, 섬김이요, 배려요. 다 생각에 머물면 능력이 없는 것들이에요. 행동으로 실천되며 반복될 때에 그 사랑이 습관이 되며 주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보십시오. 이 땅에 메시아로서의 3년간의 의미 있는 걸음을 걸어내시면서 보여주신 것이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크게 모아서 정의하면 기도와 감사라는 거지. 주님은 날마다 모든 일에 기도하셨고요. 그 기도 가운데 마지막 고백은 다 감사로 끝나요. 한 번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이야기입니다. 다 죽었다 슬피 울며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을 때 주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가 갇혀있는 무덤돌 앞에 나아가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셔. 그리고 그 기도의 끝에 감사의 고백이 담겨지더라라는 거지.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에 그 기록이 새겨져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하나이다. 기도하면 그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기 때문에 감사로 고백되는 거예요. 아직 그 일이 되어지지도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면 그 기도가 감사로 응답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보려고, 그 말씀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들판으로 나옵니다. 남자만 5,000명. 해가 저뭅니다. 배가 고파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할 때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 그 5,000명을 다 먹이시고 배부르게 하셔요. 그때 그 사건 가운데도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에는 감사가 담겨져 있었어요. 마태복음 14장 19절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무리를 명하여 주님께서 다 제자들과 함께 자리에 앉히십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 손에 든 것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리고 축사하십니다. 축사가 감사 기도거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그 떡을 떼어주는데 5,000명이 먹고도, 배부르게 먹고도 남음이 있었더라.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감사를 낳습니다. 기도 생활하면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공경과 고마움을 돌려드리는 것이 감사지요.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존경의 마음과 베푸신 은혜에 대한 기쁨의 표현으로 고백되는 것이 바로 감사예요. 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감사하는 것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은혜 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주님께서 그 일을 짚으시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한 번은 병든 자들이 10명이나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병 낫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제사장에게 가라. 제사장에게 가라라는 이야기는 그 당대의 병이 깨끗이 나음을 확인받는 자리예요. 아직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길을 나섭니다. 10명이 길을 가다가 어느 순간에 깨끗게 나음을 보는 거죠. 주님께서 하신 일이네. 누구는 달려갑니다. 제사장이 얘기해요. 확인해야지요. 그 중에 한 사람, 주님께로 가던 길 멈추고 되돌아옵니다. 감사가 먼저거든요. 그때 상황에
누가복음 17장 17절 19절 두 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되돌아온 그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는 그 찾아온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요, 은혜 받은 자의 감사가 마땅한 것임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로 반응한 한 사람에 대해서는요,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었다라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셔요. 육신의 질병에 깨끗이 나음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감사로 나온 사람에게는 그 영혼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도 허락해 주시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 훈련은 경건 훈련입니다. 감사를 생활화하십시오.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 영적 습관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2019년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누가 이렇게 하면 시계자랑인데 제 팔에 걸려있는 게 보이십니까? 기억하십니까? 2019년 벌써 16년이 지났네요. 우리는 한 번 또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경건팔찌라 이름하고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 민수기 14장의 말씀 붙잡고 우리 안에 있는 서툼과 연약함과 죄성들 좀 다 빼버리려고 2019년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요, 팔찌 차고 다녔잖아요. 뭐 하다가 아이고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 아닌데 하면 생각하고 옆쪽 팔에다가 옮겨 담고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좀 바꿔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그때 꽤 큰 반향이 일어났습니다. 팔찌 사순절 끝나도 계속 차고 다니면서 이 습관이 만들어질 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몸부림쳤습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힘들었어요. 계속 죄 짓고 계속 허물 많아서 왔다 갔다만 하면서요. 그래도 우리가 깨어서 그렇게 반응하면서 하나님 닮아가려고 노력했던 모습, 은혜를 구하면서 체험했던 일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제 조금 느슨해진 것들 다시 한번 고삐를 쬐자고요. 어떻게 해요? 거룩한 습관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주일에 주신 말씀 한번 기록해 보는 거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거룩한 습관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일을 꿈꾸며 다니엘처럼 알고도 하나님 편에 서는 거, 손해볼 줄 알고도 그 믿음의 행위에 어떠한 결과가 올 줄 알고도 거룩을 택하고 하나님 닮아가려고 애써 보는 거지.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나 그때 주님 만났어라는 그 감격 하나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특별한 순간이 켜켜이 쌓여서 매일의 반복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작은 거룩한 습관 하나가 모여서 우리 인생의 신앙에 큰 변화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당부의 말씀, 또 은혜의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쉽지 않습니다. 몸에 새겨지지 않은 습관인데 아이고 또 깜빡했네 하다가 흐지부지 될 수도 있어요. 공동체가 왜 필요합니까? 함께 일깨워주는 거거든요. 가자, 하자. 낙심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열매 맺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꿈 주신 것들이 2025년 이 사순절 우리 안에 경험되고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진 좀 보여줄 거예요. 요 안에 내용을 보면요, 하루 시작을 찬송과 말씀과 기도로 할 수 있게 준비했어요. 매일의 QR코드가 있어요. 핸드폰 꺼내셔서 사진으로 들이대면 오늘의 만나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아침마다 5시 반 여기서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지만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지킬 형편이 안 되실 때 눈 뜨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바로 참여하시라고요. 6시 10분쯤 되면 영상이 업로드 될 거예요. QR코드 들이대고 찍으시면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면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말씀 암송이라고 하고, 이건 뭐 인쇄가 잘못됐나 왜 이렇게 뿌옇고 흐릿해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의 펜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써보시라고요. 종이에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슴판에 새겨 넣으시라고요. 목사님, 나이가 들어서 말씀이 안 외워져요. 아니요, 외워질 때까지 읽으시고 새기십시오.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주셔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칸에 보면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니 문장으로 완전히 만들지 않더라도 단어 몇 개만 써도 그날의 형편들 알 거예요. 이 기록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기억한다는 거예요. 기억하면 할수록 감사의 제목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요? 간절히 구하고 바랬지만 어느 형편에 며칠 지나면 응답받았지만 그냥 우연인 것 같고 운 좋았던 것 같고 하나님과는 연관을 짓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모으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셨으면 그 일이 되어짐 확인하는 대로 앞장으로 다시 넘겨서 응답받은 날짜 적으십시오. 그러면 또 하나의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조금 더 도전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나의 신앙 점수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신앙을 점수로 하라고, 부끄럽게 민망하게. 아무도 안 봐요. 교회에서 회수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각자 좀 새겨보자고요. 이게 하루하루 새겨지면 뭐가 되냐면, 맨 앞장을 보시면 도표가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그 신앙 점수 매일매일 찍어서 만들어 보면 내가 성장했는지 퇴보했는지 머물러 있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애써 보자고요. 기록하십시오. 기억하게 될 겁니다. 기억한다면 감사로 고백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0편 4절 말씀입니다. 시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억하며 감사하라. 여러분, 기억하면 감사로 이어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습관을 이 봄에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신앙을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 그 사랑받은 자답게 실천하며 사는 우리네 걸음, 그 작은 거룩한 습관이 실천으로 이어지면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고 우리는 어느덧 하나님 편의 선자로 많이 성숙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들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